기쁘고 복된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 시간 부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모습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그냥 다른 것 많은 것을 주지 않았는데 그냥 같이 놀고 즐겁게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이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주님 안에서 이런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몸이 불편하신 분들 제외하고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어린아이와 같은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아멘.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 복음의 빛을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홀로 누워 못 보는 백성의 복음의 빛을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죄로운 밤
어둠의 빛, 그 빛의 사자들로 부르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것이 주님의 방법임을 믿습니다.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오직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아멘.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순종으로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또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이 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의 충만함을 믿습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그 주님 완전하십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린 연약하지만 주님 완전하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의 승리의 그 승전가가 울려 퍼질 거라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마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는 사랑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수많은 시련들은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 완전하시기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시는 그 주님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을 오늘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그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함께 하시고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속한 것임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왔사오니 크신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잠시 뒤에 일어날 일도 예측할 수 없는 무지하고 무능한 저희들입니다. 내 생각과 행동으로 버려주지 마시고 주의 뜻대로 강건하여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계획이 있어 이곳에 새노래 명성교회를 세우신 주님, 세워주신 교회가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기도가 이어지는 교회, 복음이 차고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빛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함으로 각자의 부서가 든든해지고 새노래 명성교회가 부흥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세번맞이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다음 주 공동회를 통해 2기 장로피택을 준비하오니 선한 일꾼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은혜롭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교회를 이끄시는 데 지혜를 주시며 건강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우들의 사업체를 붙잡아 주시며 직장생활 속에서 우리 교우들로 인해 속한 직장이 번성케 하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교우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찰하여 주셔서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깨끗게 해 주시며 3년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 마스크를 이제 조금씩 벗습니다. 완전 박멸시켜 주시고 전쟁도 먹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잘 치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음사역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며 풍성한 복음의 결실을 거두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권호성입니다. 어제부터 유치부의 세봄맞이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세봄맞이 성경학교와 함께 찾아온 봄의 소식을 담아 뉴송스트림 시작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드리는 해피패밀리 가정예배입니다. 해피패밀리 가정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어제부터 성막 하나님을 만나요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유치부 세봄맞이 성경학교는 오늘 마무리됩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과 성장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성 중창단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여자 성도님들께서는 신동문 권사님께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인스타그램을 개설했습니다. 1분 설교와 교회 여러 소식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일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3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따로 교회에 모여서 드리지 않고요. 이렇게 구비하고 있는 해피패밀리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가정마다 이렇게 가정예배를 드림으로써 예배의 제단을 쌓는 귀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세봄맞이 성경학교가 어제부터 유치부 오늘까지 이번 주 토요일부터 또 초등부 진행되는데요. 성막 하나님을 만나요 라는 주제로 은혜 가운데 진행 중입니다. 한 공간을 완전히 성막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귀한 자리들을 우리 교사들이 준비해 주셨는데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선교회 회원 모집을 2부, 3부 예배 전후로 하고 있는데 혹시 등록하지 않은, 가입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등록해 주시면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리라 믿고요. 여성 중창단 모집도 하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소식입니다. 제2기 장로피택을 위한 공동의회를 다음 주 주일 저녁 예배 마치고 하게 됩니다. 네 분의 후보자를 우리 당회를 통하여서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기도함으로 몇 차례 걸쳐 의논하면서 세우게 되었는데요. 1층 로비 게시판에 있고 그 네 분을 대상으로 다음 주 주일 저녁 예배 후에 공동의회를 통해서 선거를 하게 되니까요. 함께 기도함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스크가 이제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로 변경되었지만 그래도 서로를 좀 존중하고 아직도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배려하는 마음으로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인스타그램을 개설했습니다. 여러 많은 영상들 또 이미지들 또 행사 사진들 여러 가지들 품어내고 있는데요. 참여해 주시고 또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삼교구의 조봉란 권사님 어머니께서 주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치렀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 가족이 있습니다. 박화영 성도님 등록하셨고요. 김경선 성도님, 하늘이 하루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온 가족 등록해 주셨고, 백주현 성도님 등록해 주셨고, 정태분 성도님과 박초희, 박상준 우리 자녀들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네 가정 등록해 주셨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890쪽쯤에 있습니다. 화면으로도 준비될 텐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시작.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날 우리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 무언가 세상을, 사람들을, 사물을,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구는 똑같은 걸 보는데 이렇게 보고 누구는 저렇게 보는 거죠. 이 관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거를 보는 관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행동,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의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관점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예화로도 쓰이지만 세상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뭔가를 건축하고 있는 현장에 한 사람이 갔다가요,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하는 인부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인부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퉁명스럽게 대답해요. 보면 몰라요? 벽돌 쌓고 있잖아요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다음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가족 먹여 살릴 돈 벌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에게, 인부에게 물어봅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이에요. 모두 다 똑같은 구슬땀을 흘리며 벽돌 쌓기를 하고 있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관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그 자기가 일하고 있는 것을 노동으로 보았고요. 두 번째 사람은 밥벌이로 보았고요. 세 번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사명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관점의 차이는 결국 자신에 대한 가치, 자신의 존재됨까지도 바꾸는데요. 첫 번째 인물은 결국 노동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막노동꾼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밥벌이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근로자로 스스로를 여겼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라는 사명을 품은 사람은 스스로를 성전 건축가라고 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셋 중에 누가 가장 열심히 일할까요? 누가 가장 효율이 좋을까요? 누가 가장 행복할까요? 저는 이 세 질문에 대해서 이 셋 다 모두 세 번째 인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로 남들과 다른 건강한 인식, 건강한 관점으로 내게 주어진 일을 또 나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행동이나 태도, 그로 인해서 맺어지는 결과와 열매들은 분명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이 예화를 쓰면서 너의 관점을 선하게 멋지게 바꿔라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관점을 신앙적 관점으로 보고 싶어요. 내 인간의 눈이 아니라, 세상적인 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눈,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성경 구절 하나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걸요 좀 어려우니까 다른 번역으로 한번 바꿔서 우리 이번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아래 겁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으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육체대로라는 그런 표현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세상적인 관점이라고 얘기해요. 지금까지는 육체대로 세상을 봤어요. 지금까지는 심지어 육체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겠다라는 것. 여러분, 이 고백 뒤어 나오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이 그 유명한 이 구절입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서 새 것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야 되느냐면요, 우리의 이 눈에서 바라보는 세상을 향한 관점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익히 알아왔던 것들, 세상 사람들도 늘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끊어내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시는 그 개념, 그것을 볼 수 있는 관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 초두에 이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적인 관점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테마가 있죠. 그 테마가 뭐냐면 주일입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날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주일은 빨간 날 아닙니까? 그 캘린더에 보면 빨갛게 돼 있잖아요. 휴일이잖아요. 주일은 주말, 주일은 교회 가는 날,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 여러 가지, 주일은 쉬는 날,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그 모든 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주일은 연휴의 마지막 날 맞아요. 주일은 빨간 날 맞아요. 주일은 교회 가는 날도 맞고 주일은 예배하는 날도 맞는데요, 모든 것이 맞지만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나의 마음가짐과 태도, 나의 행동, 그로 인한 나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냥 쉬는 날로 여깁니다. 그저 그렇게 불금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신컷 놀고 연이어서 일요일까지 노는 그런 날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날이 어떤 날이냐라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일은 한 주의 시작입니까? 아니면 한 주의 끝입니까? 마무리입니까? 이 질문은 조금 쉽죠. 아까 2부 때는 누가 막 대답하려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일은 한 주의 시작입니까? 한 주의 마무리입니까? 월화수목금토일 하니까 마지막인 것 같기도 하고요, 캘린더를 보니까 제일 앞에 빨간색으로 주일부터 시작하니까 시작인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앞에 있다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럼 월요일이 화요일보다 나은 날인가요? 여러분들은 월요일 싫잖아요. 그렇죠? 저는 되게 좋은데. 네. 어떻습니까? 월요일이 다른 날보다 더 앞에 있다고 좋은 날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한 주간의 주일이 시작하는 날이냐 마무리하는 날이냐를 놓고요, 제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제가 들어오면서 경험했던 그 메시지들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일은 때를 벗기는 날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신학생 때 공부를 하다가 교수님이 교회를 소개해 주는데요, 교회는 목욕탕이래요. 무슨 소리지? 교회가 목욕탕이라니?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이리저리 묻은 세속의 때를 주일날 예배당 와가지고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벗겨내는 거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목욕탕이래요. 여러분, 교회가 목욕탕이라는 관점이라면 여러분 그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때 미는 날이죠. 때 벗기는 날이에요. 여러분 혹시 때 밀러 오셨습니까?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절대로 틀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속에서 가졌던 엿새 동안의 그 세속의 때, 그 더러운 생각들, 여기 중에서 아마 월화수목금토 6일 동안 한순간도 1분 1초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만 살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세상법에 저촉할 만한 일은 안 해도 때로는 교만이라는 마음, 때로는 미움이라는 마음, 정죄, 판단, 나태, 수많은 그런 어떤 감정 또는 태도의 문제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연약한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 아까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세속에서의 때를 주일날 오셔서 목욕탕에 오셨으니 이곳에서 때를 미셔야죠. 그 때가요 막 많으면 많을수록 막 쾌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1999년에 중국으로 그때 이제 전도 여행을 갔는데요, 하루는 팀원들이랑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중국이 물가가 진짜 쌀 때였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때를 밀어주시는 그 때밀이 세신사 때밀이 분이 계셨는데 때 미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200원이었어요. 엄청 싸죠. 그때 때 미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한 2만 원, 3만 원 이랬거든요. 와, 너무 싸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팀장급 되는 분이 야, 은범아 너 한번 밀어볼래? 저는 평생 한 번도 그렇게 때밀이에게 밀어본 적이 없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들어 누웠더니 이렇게 하얀색 팬티를 입은 아저씨가 오더니 제 몸을 밀기 시작합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때가 밀리는데요, 국수가 아니라 칼국수가 나오더라고요. 얇은 국수가 밀려 나오는 게 아니라 두꺼운 칼국수가 나오니까요, 저도 놀라고 그분도 놀랐어요. 제가 너무 그때 그 이후로 생각을 했어요. 아, 제가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좀 안 좋게 만들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안 씻으면 때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때가 많이 나오면 쾌감이 더합니다. 매일 씻고 매일 때 미는 분, 거의 안 나오는 분에 비하면 훨씬 쾌감이 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난 엿새 동안, 이제 앞으로도 엿새 동안 죄 많이 지시면 되겠네요. 세속에 뒹굴면 되겠네요. 여러분 그렇게 뒹굴어서 죄가 많이 쌓이는 것,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는 것 맞아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용서와 은혜의 감격입니다. 맞죠? 멋지지요. 그런데요,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처음에 한두 번은 감격스럽게 온몸을 때를 벗겨내며 영적인 때를 벗겨나며 행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 때 미는 것 자체가 크게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차를 SUV로 하나 60개월 할부로 사셨어요. 얼마나 애지중지하던지. 처음에는요 새 차를 하는데 자동 세차는커녕 손 세차도 안 하고요 자기가 직접 했어요.
그러더니 시간이 흐르니까 손세차 맡기고요. 그러니 시간이 흐르니까 5m짜리 자동세차 들어갔다 나오더니요, 시간이 흐르니까 차가 굉장히 더럽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내 차, 내 새 차에 대한 애정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때를 벗기고 깨끗하게 가꾸는 것도 약해지더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어마어마하게 여전히 충만하고 영원하다면 매 주일 주님 앞에서 아주 거룩하게 그 때를 벗길 수 있는데요, 어느 순간 예수님도 대면하고 돈 벌고 먹고 살아가는 게 바쁘고 분주하고 내 새끼들 돌보고 하는 게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부차적인 순위로 밀리기 시작하면요, 세차하는 거, 몸 씻는 거, 영적 쇄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 보니 열심히 닦던 나의 그 습관은 사라지고 그저 그냥 5m짜리 쑥 지나가는 자동세차로 지나가는 나의 모습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노예 명성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 더러워진 영혼이라면 구석구석 깨끗이 닦아내서 거룩한 모습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는 조금 더러워도, 차는 대충 좀 씻어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만큼은 깨끗하게 씻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한 주간의 마무리로 주일을 보는 개념이라고 봐요. 엿새 동안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 와서는 온몸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때 미는 시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굉장히 또 새로운 신선한 그런 어떤 주제를 던지는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주일은 때를 벗기는 날이다라는 명제였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일은 낫을 가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낫은 왜 갑니까? 막 칼 갈듯이 날카롭게 가는 거예요.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어디 전시하려고, 어디 보관하려고. 물론 모든 일이 끝나면 또 잘 정비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요, 무언가 일을 하기 전에 낫을 갑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교회에서 근무를 했어요. 외부에 있는 교회에서 겨울에 눈 내리면 혼자 우리 교회 마당의 절반 정도 되는 그 마당을 혼자 쓸어야 되고, 여름에는 그렇게 잡초, 왜 이렇게 잡초는 빨리 자라요? 그래서 잡초 이런 거 하는 거를 제거하는 거를 많이 했는데요, 여름에 이제 잡초가 막 무성히 자라니까 이제 저는 이등병이었고, 목사님이 딱 군종 목사님은 무섭습니다. 네, 이분이 와가지고요, 낫을 하나 딱 던져주면서 야, 잡초 제거해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낫을 처음 잡아봤어요. 농사를 안 해봐가지고 낫 같은 건 잘 모르는데 그 낫을 가지고 처음에 막 이렇게 막 풀을 베는데요, 열심히 처음엔 힘줘서 하는데요, 그 다음은 잘 안 돼요. 힘들어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그 낫 가는 그런 어떤 도구로 깨끗이 갈아가지고 나를 서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잡초 베는 게 훨씬 수월해집니다. 1분의 투자로 15분을 아낄 수가 있어요. 2분만 투자하면 30분, 40분을 아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낫갈이라는 거죠. 자, 그 목사님이 이 주일을 이렇게 표현한 이유, 주일은 낫을 가는 날이다. 지금까지 있어왔던 엿새 동안 세속에 찌든 때를 씻는 날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엿새의 기간 동안 내가 열심히 이 주일날 믿음의 낫을 갈아가지고 승리하리라라는 다짐이겠죠. 저는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이 조금 더 진취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때도 밀어야죠. 지난 엿새 동안 우리 지은 죄들, 연약함들, 넘어진 것들 주님 앞에 회개도 하고 다시 담금질하면서 주님의 보혈로 씻으십시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또 엿새 동안 일하다가 세상 살다가 또 때 뭐 밀리면 이렇게 막 쌓이면 벗기면 되지가 아니라 때를 민 동시에 낫도 가십시오. 내가 이번 주어진 엿새 동안은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저는 이것을 한 주간의 주일을 첫날로 보는 개념이 아닐까, 그런 관점이 아닐까. 정리 한번 해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마무리의 개념입니다. 때를 벗기는 날입니다. 과거 청산의 개념이에요. 사고를 수습하는 개념이에요. 넘어진 나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시간이 주님의 날일 겁니다. 다음입니다. 시작의 개념입니다. 낫을 가는 날이에요. 미래 준비의 개념입니다. 전략 계획입니다. 어떻게 엿새, 다가올 엿새를 살아갈까, 일어설 나에 대한 기대입니다. 결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주일을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날로 조금 더 가깝게 생각하십니까? 엿새의 마지막 날, 때를 벗기는 날입니까? 아니면 엿새를 시작하는 새로운 첫날, 그래서 낫을 가는 날입니까? 어느 게 옳다,
어느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둘 중에 하나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면 나름의 밸런스를 찾는, 주님 앞에 나아올 땐 엿새 동안 내가 주님을 돌아서서 저질렀던 죄와 연약함, 넘어진 모든 순간들을 회개함으로 나아가 깨끗이 씻김을 얻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예배 때 주신 새 힘을 통하여 엿새를 살아갈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낯을 갈면서 엿새를 준비하는 멋진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일단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여러분들과 메시지를 나누었는데요. 처음에는 이 말씀을 좀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진득이 나누고 싶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제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은 뭐냐면, 지금 준비하고 선포한 내용을 설교로 준비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뭐냐면 초대교회였습니다. 새노래 명성교회의 모델이 될 만한 교회는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좋은 교회 있지만 그게 아니라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가 우리의 모델, 원형이라면,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들이 지키고 또 함께 드리는 예배가 있는 이 주일도 초대교회의 주일을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 초대교회 생각했습니다. 오순절 성령강림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근데요, 마냥 좋진 않았어요. 스데반이 순교했어요. 야고보 사도가 순교합니다. 막 흩어집니다. 그냥 막 좋진 않았어요. 계속해서 복음은 퍼져나가지만 계속해서 핍박과 박해는 더 커져갔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켜갔던 그때 그 시절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주일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오죠? 교회 버스 타고 오고, 자가용으로 오고, 걸어도 오고, 지하철로도 오고, 아무런 문제 없이 옵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 때는요, 조심히 모였어요. 비밀된 장소로 조심히 모였습니다. 왜? 혹시나 발각될까 봐. 조용히 나를 쫓는 사람이 있는가 두리번거리며 조심조심히 모여서요, 그곳에 만난 사람을 꽉 손잡고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냥 인사가 아니에요. 반가움의 표시가 아니에요. 오늘 제가 설교 직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서로 나눈, 오늘은 참 좋은 주일입니다, 늘 하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가 아니에요. 그 손잡고 서로를 바라보면 살아계셨군요예요. 박해와 핍박 가운데에 정말 내 생명 걸고 한 주간 살아왔던 그 삶 다시 살려주셨기에 주님 전에 모여 주일에 그 비밀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그들의 심정에 있어서 주일은 또 다른 개념이었다라는 거죠. 단순히 엿새 동안 세속에 때를 묻혀가지고 때 좀 베껴야겠다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요, 엿새 동안 어쩌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 대한 승리의 노래였습니다. 주님께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주일은 우리처럼 이제 엿새 동안 잘 살기 위해 단순히 낯을 가는 정도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 엿새 동안 어쩌면 죽을 수도 있기에 내가 죽더라도 믿음은 지키겠습니다라는 주님 앞에서의 승리의 약속이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드렸던 주일의 예배, 그들이 지났던 그 일주일간의 그 하루를 생각하면서 확실히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그들에게 있어서 주일은 진짜 주일이구나. 주일이 뭡니까?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죠.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나눈 거 틀린 건 아닙니다. 엿새 동안에 때 뺏기는 거 괜찮은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기도 해요. 엿새 동안을 위해서 낯을 가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관점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기에 초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주일을 바라보는 바로 내게 있는 거예요. 지난 6일 동안 때 좀 많이 생겼으니까 때 좀 벗겨야지. 앞으로 6일 동안 나 좀 잘 살고 형통해야 되니까 한번 낯을 갈아볼까. 그럼 관점이 나였을 때는 엿새의 마지막 날, 때 벗기는 날, 엿새의 시작하는 날, 낯을 가는 날이었을지 모르지만 생존의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살아온 초대교회 성도들에겐 이건 단순히 그냥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 주님께 올려드리는 날, 주님의 날이었습니다. 내게도 지난 엿새 동안 승리를 주신 주님께 승리를 노래하는 날, 내게 엿새 동안 살아갈 힘을 주시고 죽더라도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다짐과 결단을 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날, 주님과 약속하는 날.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안식일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성경 구절 본문들이 있는데요, 제가 택한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21절, 여러분들 22절, 23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같이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118편의 그 저자, 시편 기자는요, 인생 가운데 곤란함과 어려움들을 많이 겪은 어떤 그런 폭풍우를 만난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자 미상이니까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우리 방금 읽은 본문에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 하나 나오잖아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라는 이 구절을 예수님도 인용하시고 베드로를 비롯한 하나님의 일꾼들, 사도들도 인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 버려진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예수님을 가리킴임을 알고 있는데요, 그걸 예표하는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이고요, 오늘 본문 시편 기자가 고백할 때 그 버려진 돌은 바로 시편 기자 자신이었습니다. 우리 한글 버전에는 복수형, 단수형이 없는데 건축자는 복수형이에요. 건축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버려진 돌은요, 단수형입니다. 하나의 돌멩이라는 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그냥 한 명의 건축자가 여러 개의 돌을 버린 게, 쓸모없어 버린 게 아니라 많은 건축자들이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이 돌은 필요 없어라고 버려진 그런 존재가 바로 자신의 인생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버려졌습니다. 아무 쓸모없다고 버려졌습니다. 학대를 당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을 깊이 경험하면서 죽을 위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버려진 인생, 건축자들, 모든 건축자들에 의해 버려진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돌은 코너스톤이잖아요. 이 코너스톤, 가장 중요한 머릿돌, 모든 무게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돌로 탈바꿈시켜 주신 그 일,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방금 읽은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호와께서 이것은 행하신 것이다. 나의 눈에, 너의 눈에, 우리의 눈에 이것은 기이한 바, 미라클, 기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드디어 주일과 관련된 아주 위대한 구절이 나옵니다. 화면 보시고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그 심령 깊숙한 곳에다 나오는 이 외침, 이 노래, 이 고백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를, 모든 건축자들이 버린 돌 같은 그런 버려진 인생인 나를 아름다운 여호와 하나님의 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주신 이 사건,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이한 일, 원더풀, 미라클, 기적 같은 일인데, 여러분,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내게 의미 있는 날이 아니라 이 날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날,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 날, 이 날은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 나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기적 같은 사건도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관점이 되어서, 내가 초점이 되어서 내가 누리는 날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 그래서 이 기자는 뭐합니까? 잔치를 하면서 나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생명을 걸고 주일을 지켰던 그들에게 있어서 주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나의 엿새의 형통을 위해 준비하는 날도 아니고, 엿새간의 잘못을 다 무마시키는 그런 어떤 씻는 날도 아닙니다. 나의 날이 아니니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주일은 주님의 날이었어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날. 나의 인생 엿새 동안 나를 지켜주셔서 나를 승리케 하신 주님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날. 앞으로 나를 지켜주실 이 위험과 위협,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명의 위대한 신학자를 말씀과 빗대어서 좀 보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인데요, 우리 얼굴 어떻게 생겼나 한번 잠깐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디트리 보네퍼라는 분입니다. 목사님인데요, 옆에 연도를 보면 1906년부터 1945년이니까 한 40년 사신 분입니다.
이분의 별명부터 얘기해 볼까요? 이분은 독일인인데요. 별명이 뭐냐면 행동하는 신학자입니다. 그냥 사변 속으로, 머릿속으로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창조적인 어떤 이렇게 좀 그럴듯한 말을 해놓는 그런 신학자가 아니라 내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학문, 하나님을 알아간 그대로 실천한 신학자, 행동하는 신학자. 또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독일의 양심이에요. 방금 우리 역사를 좀 좋아하는 분들은 이분이 태어난 해와 죽은 해를 보면 이때가 어느 때인지 알 거예요. 바로 1차, 2차 세계 대전쟁이 발발한 또 막 지나치게 나타나는 그런 해잖아요. 이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아주 그냥 악의 축 같은 그런 괴수가 나타나죠. 누굽니까? 히틀러지요. 히틀러가 나타나서 집권을 하면서 점점 이 우경화의 길을 걸으면서 제국주의의 느낌이 나타날 때 보네퍼 목사님은 미국에서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인정받았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교수였는데요. 히틀러가 집권하고 독일이 점점 이상해지는, 나의 조국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을 보고요, 안정적인 직장을 다 뒤로 한 채 독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지요. 차를 몰고 있는 버스 운전사가 미치광이라면 뒤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이 미치광이 운전사를 끌어내려야 한다. 죄가 있는데, 악이 있는데 그 악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그것이 악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요, 히틀러 암살을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건강한 건가 옳은가는 좀 뒤에 봅시다. 나중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오늘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 목사님은 히틀러를 제거하기 위한 암살단의 모의에 가담했다가 발각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지요. 1945년 4월 9일 보네퍼가 죽고요, 그로부터 3주 뒤 4월 30일 히틀러가 자살을 합니다. 결국 히틀러의 그 욕망, 독일로 온 세계를 통일하고 했던 그 욕망은 무너졌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버텼던 이 본회퍼 목사님의 믿음만큼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장황하게 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왜 했느냐, 그렇게 사례를, 그렇게 그 어떤 거를 모의하다가 감옥에 갇힌 이후 혼자 독방에 외로이, 때로는 고문당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던 그때, 그해 겨울 1944년 12월 중순경에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약혼녀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기 너무 추워. 나 너무 힘들다. 한 번만 와줄래? 먹을 것 좀 넣어줘. 이런 글은 하나도 없어요. 외롭고 힘들다, 기도해달라는 표현도 없어요. 그가 고백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그 기운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그때가 12월 19일 정도 되었는데요, 이제 새롭게 시작될 1945년 새해를 이 자리에서 너와 우리들 모두 함께 열고 싶어. 선한 그 능력 의지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다 보면 그날 하루하루가 내게 있는 의미 있는 날이 될 거야. 하나님의 날이 될 거야. 이 고백을 써내려갑니다. 여러분, 감옥에 독방에 있으면요, 지금 날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잘 몰라요. 주일이라는 개념, 우리는 날짜 보면 알고 핸드폰 보면 알지만 그것도 없는 그곳에서 여러분, 보네퍼 목사님에게 있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은 모두가 다 주님의 날이었어요. 선한 능력에, 선한 기운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모든 날이 승리를 노래하는 주일이 되었던 인생. 어떤 분은 보네퍼 목사님을 행동하는 신학자로 별명을 붙여주고 멋지게 지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독일의 양심, 모두가 다 히틀러 앞에서 아무 말 못하고 있을 때 정말 믿음으로 선포했던 독일의 양심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날을 주님의 날로 바꾼 인생. 끔찍하고 괴롭지만, 힘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동행하시는 선한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주님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매일을 승리를 노래하는 주일로 살아가는 멋진 한 사람. 그분이 쓴 그 약혼녀에게 쓴 글이 편지로 이렇게 전해지고 나서 시가 되어서 간직하고 있다가 어떤 분이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부르게 되고요, 그 노래를 우리도 몇 번 불렀던 것 같은데요, 독일에서 되게 유명한 한 분이 부르는 노래를 영상으로 1분만 1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네, 더 들으면 좋겠지만 그냥 1절만 짧게 들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인데요, 저 할아버지 멋있지 않습니까? 네, 저렇게 늙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멋있는데, 저분은 보네퍼거 목사님이 아닙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피아노 치면서 부르는데 잔잔한 다다다다 이런 잔잔한 멜로디에 가사도 그냥 차분해 보이고 좋다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보네퍼 목사님이 죽음을 앞두고 그 차가운 겨울날 그 골방에 홀로 머무는 가운데도 느꼈던 선한 기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일은요 단순히 지난 엿새 동안의 때를 미는 날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일은 앞으로 다가올 엿새 그래도 좀 잘 살아봐야지 형통을 구하며 낯을 가는 날 정도로만 그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 그분이 나의 인생에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기에 지난 엿새 동안 주신 승리를 노래하는 날이고요, 앞으로 펼쳐질 엿새 동안 여전히 동행하실 그분을 신뢰함으로 승리를 약속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한 주간의 시작이자 마지막이고 중심이며, 주일은 매일매일이 바로 주일,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내게 주어진 모든 날, 그날이 웃음이 지어지든 눈물이 나든, 그날이 슬픈 날이든 기쁜 날이든, 그날이 어떤 날이든 어떤 요일이든 상관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모든 날 승리를 노래하는 주님의 날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그 노래인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느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날째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오늘. 주님의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감사를 고백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날, 당신의 날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어쩌면 지금껏 그 주일을 주님의 날이 아닌 나의 날, 내가 회복되고 내가 씻고 내가 잘되고 내가 무언가를 공급받는 날로 여긴 것은 아닌지요. 주님, 주님의 날인 오늘 진정 주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승리를 노래하는 날, 내게 다시 허락하실 그 승리를 선포하며 고백하며 약속하는 날, 내게 주어진 모든 날을 승리로 노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당신의 그날 주일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주님의 날을 나의 날처럼 내가 은혜 받고 누리고 공급받아 세임 얻는 더러운 시선에는 나의 날로 삼았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주님의 날을 주님의 날 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날 지난 여태 동안 나의 인생을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을 기억하며 승리를 노래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펼쳐질 여세를 믿음으로 반응하며 승리를 다짐하며 약속하는 날, 그리하여 내게 주어진 모든 날이 주님의 승리를 노래하는 복된 날, 주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주셨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날이 내 날인 양 나를 위한 날로서 지켜왔고 채워왔고 나를 위한 날로서 드려왔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통해 이 주님의 날이 어떤 날인지를 분명히 깨달았으니 내게 기이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행하신 주님, 내게 승리를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승리를 외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한 주간의 시작과 끝 중심이 되는 이 주일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내게 주어지는 모든 날들이 주님의 승리를 노래하는 매일매일이 주일이 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날, 이 날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충만 찬양하면서 예물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에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해.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나의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인 것처럼 내게 허락된 이 주님의 날,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날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세상에서 믿음의 고군분투를 통해 승리를 이루고 주님 허락하시는 승리를, 주님의 날, 주님께 올려드리는 승리를 노래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고 유익한 날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날이기에 그렇게 주님의 날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렇게 주님의 날을 확장하여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엿새 동안도 주님이 동행하시기에, 주님이 승리를 주시기에 승리를 노래하는 날, 매일이 주일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과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긍휼 베풀어 주시고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잡혀가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복음이 차고 넘치는 인생과 가정과 그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은 멈추지 않고 전진케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 동참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의 사명, 선교의 사명 위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새노래 명성교회, 복음이 차고 넘치는 교회의 꿈을 꾸며 2023년을 시작하였으니 이제 2월이 되었습니다. 변함없이 주저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전진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세번맞이 성경학교와 이어질 수련회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제2기 장로 피택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기도해 주신 장로님을 비롯하여 예배를 위해, 교육의 사명을 위해, 봉사를 위해, 다양한 협력하고 섬겨야 될 일들을 위해, 주님을 위해 섬긴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만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없는 중에도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많은 손길들, 그 마음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 예물 받으실 때에 흡족히 여기사 큰 복을 모든 이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또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심령과 인생에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도 늘 있습니다. 가정 때문에,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질병 때문에 주님께 아뢰고 부르짖을 때 주여 나타나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여 승리를 노래하는 인생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게 허락된 주님의 날, 오직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허락하신 승리를 노래하는 날로 살아가리라. 주님의 날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날이 주님의 날, 주님이 지으신 날, 주님이 정하신 날이심을 고백하면서 매일을 주의 날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보냈지만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유가족들, 함께 새가족이 되어 믿음의 길을 걷는 복된 새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